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1일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영상으로나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가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요즘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부활과 재림과 부활 이렇게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자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사이비 집단하고 연관돼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들을 통해서 많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새로운 희망,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세상의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좀 의지할까, 그래서 그로 인해 좀 평안을 얻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러한 의지, 오늘 그 소망을 가지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아주 미혹의 영, 마귀 사단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시끄러운 그 신천지의 그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참 맞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어떻게 겉으로 보기는 교회 말씀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사이비성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그냥 소개를 해드린다면 그 사람은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받아서 오늘 그 세상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받은 나라가 됐는데요. 그 와중에 또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게 하는 영들, 마귀 사단의 역사가 또 끊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한 번, 두 번은 다 들으셨고 그 중에 잘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박태선 씨가 했던 전도관이라든지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에 다 알고 있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오늘 그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 씨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배운 것인데 결국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자기가 한번 인용해서 오늘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게 만들어진 이 모습, 현재의 모습이 신천지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근세에 들어서는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단에서 계속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뭔가 이뤄볼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요, 사실은 그 1970년대 뭐 이즈음에 그 장막성전이라고 유재일이라는 사람이요, 10대 후반에 사실은 자기 이제 말로 하면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재림주다,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서울에 소위 말하면 오늘 신천지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과천에다가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세우고 사이비 집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만희 씨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걸 날짜를 딱 짚어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 날짜에 예수님 안 오셨죠.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니까 또 그때만 해도 전두환 통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옥고를 치르게 되고 등등 해서 자기 그 일을 접어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떠나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또 벌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사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뭐 실명을 거론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달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재열 씨의 사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뭐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 그 연예인 중에 뭐 싸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싸이의 장인 되는 거예요. 그게 딸하고 결혼을 한 것 아닙니까? 연인과 해서 쭉 뭐 그 말 그대로 온 세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사이비 교주가 그냥 그렇게 사업에서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게 뭐냐, 이만희가요 종말론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내세운 게 뭐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는 매우 숫자적인 상징이지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참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이 세상에 어떻게 됐든지 자기 계획보다 빨리 채워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싹 바꿔가고 그런다네요. 지금은 뭐 신천지가 30만 명을 뭐 육박했다 그러는데 14만 4천 명이 그러면 다 넘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또 이렇게 질문할 것에 대해서 이런 또 임기응변을 그 사이비 집단에서 했더라고요. 이 30만 명 중에서도 열심히 믿어야, 열심을 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열심을 내느니라고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하고 얘기를 하면서 연관되어질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겁니다. 재림, 부활 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다시 말하면 재림이라든지 부활이라는 문제지, 이런 것들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 아파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하고는 정통성이 없다는 그런 차별을 가진 자들인데도 왜 열심히 하는가? 오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롭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올바른 종말론과 오늘 재림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혹세문민하는 그 세상적인 그 사이비 얘기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이 얘기를 그런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등불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못하나, 이걸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간단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것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 뜻 안에서 오늘 예기치 아니할 때 오시는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지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걸로 오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예비가 되어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뭐 새벽 기도에도 각자 개인적으로 하세요. 만나는 것이 이렇게 경계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여라도 해이해질까, 저는 사실은 그게 걱정되거든요. 오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더 오늘 굳건해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느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단해. 그래, 깨어있는 자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깨어있다, 이게 왜 깨어있느냐인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요 왜 깨어있어야 되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천만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글에 있는 그 초식동물들, 특히 그 뭐 이렇게 연약한 동물들은요 여러분 편히 잠을 안 자잖아요. 항상 서서 잠을 자거나 그 풀을 뜯어먹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좌우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보면서, 왜 그래요? 잠시 방심하면요 그 맹수들에게 자기가 잡혀먹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그게 많은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요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다, 이것 아닙니까? 왜요? 오늘 주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종을 들어주시겠다. 그럼 깨어있는 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이 종과 다름없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정통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말씀 별로 매력을 안 내게 열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세상 사이비 집단들은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속임수거든요 다. 근데 거기에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로 또 누가복음 19장 15절의 말씀에 기윈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시겠어요? 결산하신다 얘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문화 비유에서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임금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재림 시에는 왕으로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반드시 계산을 하고 결산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서 자기 직책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맡기셨다. 그리고 그 직책과 능력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게으른 자에게는요 상금이 아니라 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이 뭐 남겨서 못 남겨서가 뭐라고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다 묻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 분명히 오늘 그 결산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힘들어요 목사님, 뭐 재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예를 들면요, 오늘 그것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보화다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뭐가 좋은지, 천국이 왜 좋은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소망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오늘 첫 번째 소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장차 세상 마지막에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냥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술로 죽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 육신은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다 부활할 때 오늘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는 죽거나 육신이 썩지 않는 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바로 부활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이 거룩한 육신을,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죄악의 처소에 방치할 수 있어요? 오늘 함부로 내 몸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육신을요, 온갖 부정한 물질로부터 오늘 우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학대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요, 고린도전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은요 결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활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나 지체가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부활한 성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는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 존귀한 신분의 소유자이다, 난 이런 사람이라,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런 고매한 성품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실은요, 그 신천지 얘기를 또 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진짜 사이비에서 열심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솔직히요, 그들을 이렇게 요즘에 삶의 스타일들을 보면요,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호의호식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열심을 하고, 진짜요, 뭐 그 탈퇴자들이 요즘에 막 얘기하대요. 뭐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버티면서 오늘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 사이비 집단에 가서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진짜 배를 골아가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란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보글보글 세상에서 진짜 뭐 누리지 못할 것 다 누린다. 이런 얘기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뭘 요구해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참고 견뎌라. 세상의 사이비 집단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현혹해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믿고 얼마나 그들이 인내하면서 힘쓰고 있었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물론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이용당해 먹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영생의 참여에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동생, 육의 동생 그 야고보는요, 시험에 참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듯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요, 이 축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그런 잘못된 이것에 현혹된 사람도 그 열심을 내며 사는데, 솔직히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런 교회, 귀한 말씀, 오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복된 복음을 얼마나 열심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냐. 오늘 우리는요, 진짜 솔직히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실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세상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배움이 짧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는 것이 어색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어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신실하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겨진 우리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은 그걸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는데, 오늘 참 진리요, 생명, 영생,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책망받는 그런 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 소망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요,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수고와 고통이 없는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실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온통 세상이 지금도 제일 걱정이 그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런데다가 요즘같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질병이 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막 뭐 그냥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이게 죽음의 공포, 이걸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뭐 우리는 뭐 안 죽어요? 뭐 병균이 오늘 뭐 우리를 피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막 이런 뭐라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슬픔도 수고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 이거요. 장차 오늘 우리들이 들어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만 소망을 두고 사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유행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그걸 조금 이해는 잘 하지 못하겠는데, 요즘에는 트로트 음악이 뭐 이렇게 다시 많이 유행이 돼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좋아하겠는가? 뭐 어린 아이들도 뭐 트로트를 불러서 갖고 모르는 말 할 것도 없고 막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유치한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가사들에다가 사람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 말 그대로 우리 쉬운 표현으로 내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간의 감정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거기에 와닿는 것이, 물론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뭘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뭐 재림의 소망을 거기에서 여러분 뭐 전해 주던가요? 그냥 지난날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뭐라고 할까 연민이나 뭐 이런 감정, 다시 말하면 그냥 그 말초적인 이런 것들만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이다고 생각하면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사실은 온통 우리 마음속에 좋은 걸 안 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 말하는 건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 오늘 우리 뭐 헬라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뭐 에로스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뭐 아가페도 사랑이라고, 필리에도 사랑,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랑의 구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느끼잖아요. 이성과의 사랑은 다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하는 느낌이 다르고요. 그런데 더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과 구별될 정도의 아주 넓고 큰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잠시 기쁘고 그걸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뭐 상처되고 또 미움이 있고 또 시기가 질투 있고, 이런 반복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진정 내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오늘 내가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다 닦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구나, 나를 위하여 예배해둔 영생 구원의 길이 저 천국에 있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어떤 육의 어떤 땅의 감정 이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솔직히요 그런 것이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세상 드라마 보고요 거기 나오는 게 더 재밌어요. 목사님 저는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보다도요 그냥 그 트롯 뭐 이런 게 훨씬 더 내 마음의 감정이 그냥 더 이게 동요가 돼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던가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그게 가져다 주던가요? 여러분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옛날 팝송 저도 가끔 들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러한 것들보다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의 중심에 뭐요?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자 이거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자 이거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우리 많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다시 무슨 얘기 돼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자 이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 언젠가는 다 멸망이고, 언젠가는 다 종말이고, 왜 그곳에다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말자 이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그런 사람으로 마음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죠. 오늘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죠. 육의 것이 됐던, 물질의 것이 됐던, 뭐 탐욕의 것이 됐던,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꾀임이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이웃, 내 형제자매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뭐 이런 기도회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전화로 통화하고 오늘 잘 계시는가 안부 정도 묻고 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답 달아주시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영생에 오늘 예수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날 뭐 맨날 메시 온다, 뭐 몇 명이 되면 온다.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 오늘 이 심판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간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번 주일까지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아마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까 해요. 아주 특별하게 이제 또 막 이렇게 이 질병이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안히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영생 구원의 일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시고 좀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이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도 잘 알지 못할 것 같고, 또 이 소리 저 소리가 우리를 참으로 미혹하게 하는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오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오늘을 너무나 미혹하게 합니다. 마귀 사단의 오늘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를 고치고 살필 것만 같은 그런 참으로 악랄한 시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 하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영생 구원의 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잘 지내시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카톡에서나마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